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의 꼴을 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 주십시오. 아멘.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따라가는 대상에 따라서 복 있는 존재, 미래가 아주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저주받은 존재, 미래가 아주 비참해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다녔죠. 그때는 참 좋았어요. 롯의 믿음도 잘 자랐고요. 사실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물질의 복이 생기니까 이게 이제 트러블의 요인이 되었고, 롯의 마음이 변하면서 아브라함을 떠나고 소돔을 따라갑니다. 근데 소돔을 따라간 게 롯의 일생일대의 실수입니다. 왜냐? 그 덕분에 아내를 잃거든요. 그 아내가 소금기둥이랬잖아요. 두 딸들이 타락하거든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요, 딸들이 잘 자리를 잡아야 되죠. 그 딸들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사실 그 이후에 롯이 어떻게 살았는지, 노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나이도 들은 데다가 재산 다 날아갔지, 아내 없어졌지, 딸들 완전히 망가졌지. 그 노년이 복된 노년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슬픈 일이죠. 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거든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박창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설교를 듣는 내내 제가 좀 민망하기도 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저를 잘 보셨는지 자꾸 저기 붙는다 이런 표현을 쓰시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지혜가 있음을 봤어요. 사실 그분도 나름대로 목회를 잘하고, 사실 교세로 따지면 우리의 기회보다 더 커요. 짧은 시간 내에 부흥을 이뤘으니까. 자존심도 있을 만한데 그거 다 내버려 두고서 목사님한테 달라붙으려고 그런다고 자꾸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 하는 것은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분이 인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과는 내가 달라붙는 게 유익이다. 그걸 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끝나고 여기 시흥중앙교회, 그 다음에 예광감리교회, 세광명 감리교회,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설교 연구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져요. 얘도 같이 가자. 소개해 주겠다 그랬더니 또 따라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참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만, 이 다윗은요, 왕의 진노를 샀어요. 다윗에게 붙으면은 같이 왕의 진노를 삽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아둘람 동굴에 거대한 천연 동굴 안에 살 때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거기에 수돗물이 나옵니까?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침대가 있습니까? 취사도구는 도대체 큰 일, 작은 일, 이 볼일 볼 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 거대한 천연 동굴 속에서요, 노숙자는 저리 가라 정도. 노숙자들은 그래도 서울역 같은데 대리석이라도 깔려있죠. 이 천연 동굴 안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도대체 뭘 바랄 게 있다고 그들은 다윗 옆에 붙어서 졸졸졸 따라다닐까? 참 불쌍한 거죠. 비참한 거죠. 그런데 그들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보면은요, 그 가난하고 지질이 궁상맞은 그 존재들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다윗 왕국이라는 그 왕조를 형성하는 기초석들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얼마나 뻔듯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맞다면은 그 사람 따라가는 거 복이에요. 그거는 지혜입니다. 그런 축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이익을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권세를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야망을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따라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 가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화평함과 거룩함. 한 번 더요. 화평함과 거룩함.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 화평함인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화평함이 완전히 깨진 세상입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얼마나 균열이 심한지 몰라요. 심각합니다. 형제들 사이요, 이거 싸움 난 집들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형제들만 그렇습니까? 나라가요, 지금 완전히 두 조각 났어요. 한 나라인데, 진보와 보수로 갈려가지고요, 얼마나 지지급 먹고 싸우는지 몰라요. 완전히 원수 취급을 합니다. 나라의 화평함이 사라졌어요. 정치 노선에 따라서의 친구도 싸웁니다. 여러분, 예전에 소식 났던 거 아세요? 이 정치 논쟁을 벌이다가 친구인데, 한 친구와 다른 친구를 죽였어요. 이런 일들도 발생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세상적인 잘못된 문화가요, 교회 안에도 많이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화평함이 사라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퉈요. 교인들끼리 다퉈요. 이건 비극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요,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평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세상이 예수님을 발견할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돼버려요. 이거 정말 큰 죄를 짓는 거죠.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화평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경은 도대체 그 비결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제가 그 비결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리면 화평할 수 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가 쓰는데요, 성도들이 다투고 있어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움의 원인을 아주 간단하게 진단을 내립니다. 욕심 때문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인들이요, 지지고 볶죠. 있어요, 이럴 때. 언성 높아지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대는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각자가 욕심을 비우면 싸움은 안 일어납니다.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똑같아요, 수준이. 이유도 알 거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목회자도 예외 없고 장로님도, 일반 성도들, 청년들, 학생들 예외 없어요. 싸우는 중심에는 욕심이 있어요. 내가 지배하려는 욕심, 내가 대접받으려는 욕심, 내가 군림하려는 욕심, 내가 어른 되려는 욕심. 이 욕심이 빠져나가면요, 싸움은 자연스럽게 중단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서 피난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엉뚱한 짓을 해요. 같이 못 따라가게 조작을 합니다. 이 무비보셋은요, 어릴 때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유모가 안고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다리 양쪽이 다 엉망이 돼요. 양쪽 다리를 다 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부축을 해주고 이 말도 태워주고 그래야 갈 수 있는데 그 종인 시바가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을 따라는 못 갔지만은 충성스러운 무비보셋이 얼마나 다윗의 고난에 동참을 잘하느냐 하면은 다윗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자기 몸을 맵시도 안 내고요. 음식도 좋은 거 안 먹고요. 고생하는 다윗 왕, 나는 함께 피난 못 갔지만은 여기서라도 고생하리라 하고요. 같이 고생을 합니다. 다윗에게 시바가 이간질을 해요. 저 무비보셋이요, 이제 왕이 쫓겨나면 자기가 왕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다윗이요, 판단을 잘못해요. 그거 좀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한쪽 얘기만 듣고요, 그래? 그러면은 사울 왕의 땅을 무비보셋,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다 줬거든요. 그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땅을 시바 네가 가져라. 자, 이제 다시 왕궁에 돌아와요. 와서 보니까 무비보셋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알아요. 그러면 다윗이 내가 실수했구나. 그 땅 도로 네가 가져라. 이래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반 갈라서 반은 시바가 가지고 반은 무비보셋 네가 가져라. 이 사울 왕이 가졌던 땅이기 때문에 그 재산 가치가 무지막지합니다.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근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기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가지게 하옵소서. 그 재산 때문에 실강이 버리죠. 왕이여,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 시바가 거짓말을 했고 이간질 시켰고 그래서 왕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신 건데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셔야 그게 정당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3분의 2는 제가 가지고 3분의 1은 시바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따지고 들만한데 이런 다툼이 안 일어나요. 왜요? 무이보셋의 마음에 욕심이었거든요. 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빠져나가기를 원해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생각보다요, 이 욕심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 성도 예외 없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니까요. 욕심 빠지면 다툼 사라집니다. 욕심 빼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복이에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따라합시다. 지체의식이 있으면 화평함을 따를 수 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 있어요. 유대인도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들어왔고 헬라인도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원래 유대인하고 헬라인은 기름과 물입니다. 물에다가 기름을 넣고 휘저어봐야 도로 물은 가라앉고 기름은 떠요. 섞이질 않아요.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기름과 물처럼 섞이지 않는 존재들인데 그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실 그래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또 자유자가 들어왔고 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자유자와 종은요, 신분 차이가 너무 커요. 종은요,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자기 권한이 없어요. 자유자 입장에서 볼 때, 저 종, 손가락질을 할 만해요. 상종 안 할 수 있어요. 가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종도 교회 안에 들어왔고 자유자도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오고 나면은 한 가지로 결론이 되어지는데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바울 사도가 계속 말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면은요, 이 교회 안에는요, 쓸데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눈에 꼴보기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왜 저래? 왜 저 모양이야?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한 몸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실질로 그런 말을 내뱉어서도 안 됩니다. 너는 떠나라. 너는 한 몸이 아니다. 너는 차라리 빠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지체의식을 명확히 가지면은요, 달라집니다. 사람의 수준은요, 입은 옷, 타고 다니는 차, 사는 집에 의해서 수준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어떠냐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 가치관이 어떠냐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이 정신세계가 변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잘 차려 입어도 여전히 천박하고 여전히 비열하고 여전히 가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들어서 직분이 뭐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고가, 내 생각이 얼마나 말씀대로 변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이 어떻게 달라졌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성경적인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지체, 전체는 한 몸,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것이 성서적인 가치관이고 개념이거든요. 이런 개념이 여러분에게 명확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빨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팔을 막 물어뜯어요. 여기 자기 팔을 물어뜯는 사람 없죠? 자기 팔을 물어뜯는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이 손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물을 퍽 쳐요. 그냥.
눈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나타나요. 자기 눈을 퍽 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신병자나 그러는 거죠. 이 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자기 발로 막 짓이겨가지고 손을 막 생채기를 내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이랑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해요. 물어 뜯어요. 쳐요. 짓밟아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도대체 그런 자격을 누가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겉보기는 그럴듯한 신앙이 있는데 사실 이 정신세계는 이 사고 수준은 사실 불신자 수준에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요,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이다. 그죠? 물어뜯으면 안 돼요. 때려도 안 돼요. 짓밟아도 안 돼요. 이 의식이 있으면은 교회는 화평해집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은 화평함이 가능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해보세요. 저를 보시고 시작. 사랑, 뭐 합니까 도대체? 이거 알 텐데 많이들. 저 위층도 다시 저를 보시고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니까 가셔서 외워오세요. 제가 불시에 물어볼지 모릅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 항목이 화평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하고 성령의 은사하고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은사는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서 방언이 나올 수 있어요. 뭐 한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신유 은사 받아 병자 고칠 수도 있어요. 영분별이 있을 수도 있고 영알열 천사가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열매는요, 절대로 한 번에 확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는데, 배나무가 있는데, 대추나무가 있는데,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열매가 없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열매가 뽀록하고 요만하게 달려진 나무 있어요? 이건 정신 나간 나무죠. 이거 불가능합니다. 열매는요, 서서히 맺혀가지고 점점 자라갑니다. 이게 성령 충만 이례적으로 은사가 나올 수는 있지만요,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이어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정말 귀해요. 근데 더 귀한 것은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지속이 될 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성령의 열매들이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열매가 이제 화평인데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 이 사랑의 정의를 가장 잘 내린 성경이 뭐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이 사랑의 항목을 쭉 얘기를 하는 데 있잖아요. 뭐가 제일 많이 강조되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질문이요. 사람이 사람을 오래 참아주지 않을 때 화평함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사랑이 있으면 화평도 가능합니다. 근데 사랑은 오래 참음을 기본 전제로 깔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제일 강조가 되는 게 참음이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화평해질 비결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돼요. 화평의 열매가 맺히면 화평해지겠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면 오래 참게 되겠죠. 어제 저 위에 앉아있는 우리 빗샘 형제하고 보라 자매하고 저희 부부하고 식사를 했어요. 이사신방 갈 여건이 아직 정리가 덜 돼서 따로 이제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다가 얘기를 나누는데 제 아내가 이제 저희 가족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옛날에 참 많이 싸웠다. 많이 싸웠다. 근데 진짜 많이 싸웠어요. 이게 왜 많이 싸웠느냐? 문화가 달라요. 그걸 그때는 서로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내의 가정의 문화는요, 좀 잘 챙겨주는 문화입니다.
생일을 맞아도 잘 챙겨주고 무슨 절일 같은 거 있으면 잘 챙겨주고. 근데 우리 집 문화는요 따로 가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뭐 어떠냐 안 챙겨주면. 근데 아내는 서운한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것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단적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만. 근데 세월이 지금 많이 지났어요. 지금은요 서로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완전히 인정은 못하지만 서로 참아주는 게 있어요. 아내가 저를 참아주는 게 있고 제가 아내를 참아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 좋아요. 물론 관계가 너무 좋다고 전혀 안 싸우는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죠. 전혀 안 싸우는 걸로 오해할지 모르니까 제가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가끔은 싸워요. 가끔은.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관계가 좋아요. 참 좋아요. 근데 그 기저에 깔리는 것이 뭐냐?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특히 이 교회 공동체는요, 저마다 다른 문화, 다른 배경, 다른 교육, 다른 부모, 다른 경험,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였어요. 연령차도 많고, 지위차도 많고, 물질적인 차이도 많고, 학력적인 차이도 많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열매를 맺힌 성숙한 신자들이 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 무럭무럭 맺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죠. 아멘. 자, 두 번째로 이제 거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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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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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1절에도 거룩이 무진 많이 나오고 2절, 3절 계속 거룩이 무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라는 이 말씀 듣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거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식의 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같은 기도, 그 패턴의 기도 꼭 하셔요. 꼭 하세요. 근데 제일 앞부분에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질문할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앞으로 그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몰라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이 납니다. 그때는요, 상당히 국가적으로 암울하던 때입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잘 되면 교만이 틈타요.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왕으로서 다 해봤는데 못 해본 게 딱 한 가지, 뭐냐?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리는 거.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건방지게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들이 막아요. 막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감히 왕인 나를 막아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가 자기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요, 이마에 문둥병이 돋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생겨서요, 문둥 환자가 될 때 처음부터 볼록하고 문둥병이 돋는 일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잠복해 있다가 서서히 겉으로 드러나면서 이제 표시가 나기 시작을 하죠. 갑자기 문둥병이 이렇게 뛰쳐나오는 것,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셨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즉석에서 문둥병이 튀어나오고 이거를 우시아도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먹어서 그제서야 물러가요. 근데 물러갔는데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너무 샀어요. 그 다음부터요, 못 나타납니다. 결국에 숨어 지내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를 합니다. 왕의 꼴이 엉망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이 우시 왕이 죽습니다. 이 죽음 때문에 나라가 우울할 때 이사야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스랍들, 천사들이 보이는데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날아다녀요. 그들이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이 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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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따라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시록 4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계가 보이는 거예요. 계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어요. 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상징적이죠. 한 사람은 얼굴이 송아지, 한 사람은 얼굴이 사자, 한 사람은 얼굴이 독수리, 한 사람은 얼굴이 사람. 이게 뭐야? 이 상징이에요. 독수리는 새들의 대표,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 사자는 짐승의 대표, 사람은 만물의 대표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상징적으로 묘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네 생물, 모든 생물의 대표들인 이 네 생물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왜냐면 피곤을 모르니까, 졸리질 않으니까,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뭘 하느냐? 쉬지 않고 뭘 하느냐?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할렐루야. 이 구약의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찬양하는 것,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네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찬양할 때 거룩 찬양할 때 전심을 다해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 하나님 되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이 고백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것만 오늘 마음에 새기고 와도 사실은 큰 수확이에요. 자,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거룩이에요. 레위기의 제사 제도들이 많죠.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 셋으로 다시 나뉘어져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제사 제도의 귀결점이 뭐냐? 그건 거룩입니다. 죄를 졌어요. 불순종했어요. 허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양의 피로, 염소의 피로, 비둘기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해지는 것. 베드로전서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거룩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가끔 그런 기도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며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새벽기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철야기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틈날 때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 집에서 기도에 시간을 갖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실 물을 필요 없어요. 이미 너무 분명해요. 또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관념을 가지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다시 말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이 가능하냐? 여기까지 가야 적용이 되죠.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거룩하지 않을 때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구조인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것이라는 말은 화평에는 안 걸려요. 거룩함이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함이 없다면은 너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볼 수 없다. 따라합시다. 거룩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 볼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요 한국교회에 필요한 메시지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가 이 메시지를 잃어버렸어요. 죄송해요. 거친 편 쓸게요. 교인들이 개차반인 교인들 많아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서 벗어나 죄를 짓는데 이 죄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기에만 그런 내용이 나오느냐? 아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성전인데 이걸 더럽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란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정말 애간장 녹으며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결국 천국 못 갈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교회들마다 수두룩합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이런 메시지는요,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왜냐면 부담되니까. 축복 설교 듣고 싶죠. 위로, 소망 주는 설교 듣고 싶죠. 그러나 위로와 소망도 본질이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살아나야 돼요. 자, 두 번째 부분 다루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자백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은, 넘어졌어요. 죄를 졌어요. 허물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몽땅 다 심판이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은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가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를 구원의 문이라고 그래요. 현관문.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려면 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저 4층도 예배당 안에 들어오려면 저 문을 통과해야 돼요. 혹시 여기에 문 통과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스파이더맨처럼 벽 기어 올라서 창문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천국도 천국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천국 문이 뭐냐? 그게 회개라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요, 그냥 자지 마세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내 입술에서 나간 말 중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잘못한 언어가 있었는지, 내 삶의 행동, 얼굴 표정, 이런 모든 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또 잘 몰라요. 사람이요, 남이 자기에게 한 것은 잘 기억하고 잘 아는데 자기가 남에게 하는 건 몰라요. 정말 몰라요. 이거는요,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질문한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요, 필요한 이유는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원활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축복도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하면 열심히 부르짖어요, 하나님하고. 근데 하나님이 못 들으세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펴고 도와주잖아요. 역사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축복해 주지 않으시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축복해 주시려도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유지해 나가시기를, 혹시 넘어졌을 때는 예수님께 철저하게 자백하시고 씻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 예수의 보혈이 있다는 것.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1절 앞부분에 보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로 씻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더 다룰 부분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거룩하게 살 수 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요 거룩하게 만드셨죠. 근데 아담이 죄를 져요.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담인데 당신의 첫 피조물인데 쫓아내요. 에덴에서.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은혜와 진리도 같은 맥락입니다. 쫓아내시는 게 끝나는 게 아니죠. 땅이 저주받아서 엉겅퀴를 내요.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커져요. 남편의 지배 아래 있게 돼요. 남자는 땀을 흘려야지만이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돼요. 이게 다 죄의 결과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거룩을 유지하지 못한 채 넘어졌죠? 마귀 때문에. 마귀 때문에. 사실요, 이 마귀의 존재가 없다면요, 예수 믿기 쉬워요. 예수 믿기 편해요. 죄에 안 질 수 있어요. 안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죄로 물드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꾸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마귀가 머리가 좋아요. 이 마귀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요,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요, 마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요, 마귀 못 이깁니다. 그럼 맨날 지고 살란 얘기예요? 아니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기도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지니까, 거룩을 놓쳐버리니까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데요, 나머지 무기들은 전부 다 방어 무기입니다. 투구, 방어 무기죠. 물론 뭐 무기를 잃어버리면 투구 쓴 채로 들이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원초적으로는 방어 무기입니다. 방패는 방어 무기입니다. 물론 뭐 칼을 놓치면은 방패로라도 막 휘둘러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러죠. 저 교회 예배당 현관문 앞에 커다란 거울, 영적인 모습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들어오면서 보일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는지, 얼마나 벌거벗고 있는지. 맨몸으로 사단의 화살을 맞으니 상처투성인 거죠. 시험투성인 거죠. 맨날 주저앉고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기쁨이 소망이 사라지는 거죠. 그거 상처받은 증거들이거든요. 근데 무장을 하고 있으면은 믿음의 방패로 화살을, 이 불화살을 떨고 들이면은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도 나는 타격을 받지 않고 상처를 입지 않으니까 여전히 강건하게 설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무기는 기도를 통해서 무장이 다 되는데 딱 하나, 공격 무기, 성령의 것만큼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비로소 내 무기가 돼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나와서 말씀 들으시고, 금요 예배 나와 말씀 들으시고, 새벽 예배 나와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틈이 날 때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실 때 뭘로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성령의 검에 찔려서 쫓겨나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왜 예수비전교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다가왔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비전교 성도들은 성령의 전신갑주가 있는 거예요. 야, 요놈 요 정도 건들면 반드시 시험 들어. 그랬는데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멀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뜨리러 왔는데 시험 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칼을 가지고 날카롭고 예리한 강력한 칼을 가지고 찔러대는데 마귀가 상처 주러 왔다가 본인이 상처 입고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비전교 성도들에게 말씀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막 입에서 막 성령의 검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자. 여러분들끼리 시작. 말씀을 괜찮아요. 제가 이해심이 무지 넓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번까지 못 따라하면 안 괜찮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자. 시작.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자. 자, 여러분들끼리 시작. 말씀을 잘하셨어요. 박수.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알죠? 저도 알아요. 저도 저를 알아요. 제 소갈머리로는요 거룩하지 못해요. 절대로 안 돼요. 제 본속, 제 본성깔 가지고는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척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거룩할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맞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거룩이 필요하냐? 거룩이 진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요,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놓여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사람은 프로그램 찾고 시스템 찾고 수단 방법 찾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금그릇에 똥이 묻었는데 거기에 밥 담아주면 드시겠어요? 아니요. 깨끗해야 쓰임을 받아요.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일본에 월요일에 갔다가 이제 금요일 밤 11시 경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6번의 세미나, 6번의 예배. 감사하게도 저는 마지막 날 설교였어요. 마지막 날 설교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딱 마무리를 짓는 시간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대해 주신 거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본이요, 참 갈 때마다 느끼는데 너무 심각해요. 각 지역마다 신사가 있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국가가 돈 다 되니까. 거기에 관리인들 국가에서 돈 다 주니까. 그 신사의 정점에 누구 있느냐? 일왕이 있어요. 천황이라고 하지 마세요. 천황은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우리는 일왕이라고 그러면 돼요. 천황이란 말을 왜 씁니까? 일왕이에요. 일본 왕. 근데 이 일본 왕이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 있는 거죠. 이 메이지 유신이라고 알아요? 일본이 문물을 빨리 개방을 했죠. 서구 문명을 빨리 받아들였죠.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세국정책 쓰는데. 그러니까 문을 열 때 열어야 되는데 못 여니까 우리나라는 힘이 없고 일본은요, 빨리 문명을 받아들인 덕분에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고 힘이 세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삼켜졌어요. 그런데 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문제는 기독교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같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신분 계급이 이게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같은 방식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천황을 앉힌 거예요. 천황이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식의 개념을 심어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만들었어요. 메이지 천황이 했던 말을 그 어록을 다 기록해요. 그게 일본의 교육 칙서입니다. 신의 말씀이 신의 말씀. 그것을 초, 중, 고등학교에서 지금까지도 가르쳐요.
이제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는 의식이다 보니까 부흥이 일어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깨져야 일본 당에도 부흥이 있겠구나. 그 영적 싸움이구나. 근데 일본 교회 성도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이걸 어떤 통로로 전달해 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상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실 때 그냥 쓰지 않고 집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불살르라고 그래요. 그게 돼야 기도원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고 한국교회 속에 있는 우상들 불살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함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이 다툼의 근원입니다. 하여튼 이유 없어요. 큰 목소리 나고 싸움 나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100%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빠진 사람들끼리 있으면 다툼은 안 일어납니다. 욕심 빼내셔야 돼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지체의식이 있어야 한다. 한 몸이거든요. 한 몸.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한 몸에 한 몸.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화평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따뜻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첫 번째로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심판이 있는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가볍게 생각하니까 쉽게 죄 속에 뒹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짓고 실수하고 허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찢기 같은 거 묻은 것도요. 즉시 안 닦아내면요. 얼룩이 돼서 나중에는 안 지워져요. 우리 영혼의 찢기도요. 즉시 해결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그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뭘 말씀드렸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노력만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장담하건대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거룩함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무장해서 악한 영들의 모든 괴계를, 시험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한 길로 온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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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